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제목은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알아야 살 수 있습니다. 알아야 살 수 있습니다. 뭐를 알아야 할까요? 자, 무지한 신앙은 힘이 없다라는 말이 있어요. 무지한 신앙은 힘이 없다. 여러분, 그 미국 신문에 이런 이야기가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 평생을 아주 그냥 지독한 가난 속에 살면서 이렇게 폐지나 빈병, 캔 이런 것을 주스면서 평생 살았던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세상을 떠났는데 그 유품 중에 성경책이 하나 나왔어요. 근데 그 성경에 보니까 놀랍게도 그 안에 수표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수표가 꽤 많은 돈이었어요. 참 왜 그랬나 싶었더니 누가 보냈나 했더니 그 오래된 친척이 이분이 조금 좀 편안하게 살려고 보냈었는데 이분이 왜 이거를 그냥 성경책 놓고 그냥 안 썼는지를 모르겠어요. 근데 주변의 말에 의하면 그것을 몰랐던 거라고 하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 노인은 그것이 그냥 무엇인지 대충 생각했던 거예요. 아마 이제 성경책과 같이 보내줬는데 그저 아마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그 신문에 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 평생을 그 보물을 두고도 그 배고픔과 추위에 떨며 살았을 참 너무 안타까운 인생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이게 그냥 그분만의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요. 이걸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그 분이 주신 그 약속과 권세, 이것은 엄청난 수표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엄청난 축복을 약속한 약속의 수표지요. 그런데 정작 우리는 그게 무엇인지, 그리고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를 제대로 알지 못해서 저와 여러분은 아직도 그 세상의 염려와 어떤 그 세상의 걱정, 근심 때문에 오늘도 떨며 살고 있는지는 아는지. 그래서 오늘 바울은요, 에베소 성도들에게 간절히 부탁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제발 너희가 가진 것이 무엇인지 좀 눈이 밝혀져서 알기를 원한다. 제발 너희가 가진 것이 무엇인지 이 눈이 띄어서 알기를 원한다. 알아야 살 수 있다. 이 제목과 같이 오늘 무엇을 알아야 될까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뭐냐면 부르심의 소망과 영광의 풍성함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15절과 18절까지 한번 제가 빠르게 읽어드릴게요.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들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중요한 게 여기서부터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의 마음에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19절 하고 난 다음에 그것을 알기를 구하노라 그러거든요. 여러분, 먼저 에베소 성도들의 그 믿음과 성도의 이 믿음과 사랑의 소식을 듣고 감격해요. 서로 믿음도 좋고 서로 사랑하고 이런 모습이 굉장히 좋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울은 지금 그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간절히 기도하고 있어요. 왜일까요? 뭐를 기도하고 있을까요? 이 믿음과 사랑,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 신앙생활의 기초잖아요. 그런데 그 기초를 넘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진짜 보화를 발견해야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이를 위해 마음의 눈이 밝아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어요. 자, 18절에 아까 읽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를 막연한 미래가 아닌 확실한 소망으로 부르셨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아까 부르심의 소망이에요. 그러니까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 하나는 부르심의 소망, 또 하나는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그 다음에 하나님의 능력을 알기를 원한다. 이 세 가지를 처음에는요 하나님 알기를 원하노라고 아까 17절까지 18절까지 17절까지 얘기를 해요. 자, 이 하나님 아는 것, 그래요. 하나님 아는 거 중요해요. 그런데 좀 더 나아가서 마음의 눈이 띄어져서 이 세 가지를 알고자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것 굉장히 중요하죠. 서로 사랑하는 것 중요해요. 그런데 이게 힘을 받으려면, 여러분, 힘을 받으려면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의 눈이 띄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부르심의 소망이 첫 번째예요. 여러분, 우리가 낙심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뭐 사건이 대단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제가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불안하고 힘들고 낙심하는 이유는 바로 내일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말하기를 이 소망이다라고 할 때 이것은 뭐 낙천적인 생각, 낙관 뭐 이런 거를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요, 이 소망이라는 것이 그저 희망, 소망 이럴 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한 우리의 막연한 기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우리가 말하는 그 소망은, 그것은 이미 확정된 사실이라는 거예요. 이게 달라요. 그저 그냥 기대를 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이미 확정됐다는 거예요. 18절 다시 한번 읽어보면,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잖아요. 여기서 마음의 눈이라고 하는 것은, 이 마음이라는 것은요, 뭐 카르디아, 뭐 이 원어는 그렇게 하는데, 이 카르디아의 눈이에요. 카르디아의 눈. 그러니까 이것은 지식으로 아는 눈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므로 말미암아서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써 뜨이는 눈이에요. 그저 지식의 눈이 아니에요. 여기서 마음의 눈이라고 해요. 이 카르디아의 눈은 하나님으로 인해서 띄어진 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육신의 눈은요, 환경을 봐요. 우리의 눈은 이렇게 보잖아요. 하얀색도 보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 이 카르디아의 눈, 이 마음의 눈은요, 바로 하나님, 그러니까 환경을 넘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본다는 거예요. 이게 달라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만 갖고 있어서는 이것이 보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카르디아의 눈을 띄어주셔야. 근데 누구나가 하나님이 이것을 띄어주세요. 왜? 지금껏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많은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이를 위해 기도해 왔거든요. 바울이 기도했듯이.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마음의 눈이, 그래서 환경 너머에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본다는 거, 이게 우리가 밝혀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열왕기하 6장에 보면은 여러분 아람 군대가 나오죠. 그 다음에 엘리사가 나오고 게하시가 나오잖아요. 자,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어요. 그런데 그때 엘리사가 도단성에 있었거든요. 그 성에 있었는데 보니까 이 게하시가 보니까 수많은 아람 군대가 막 밖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떨려요. 그런데 엘리사는요, 두려워할 거 없다 그러면서 기도합니다. 이 상황을, 게하시를 위해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요, 저 하늘 그 불병거 맛, 그 불말, 이것이 가득한 거가 보이는 거예요. 전체가 그냥 이 하늘에 그냥 보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카르디아의 눈이에요. 이 마음의 눈을 뜨니까, 엘리사가 기도하니까 뜬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런 눈이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아람 군대보다 훨씬 엄청난 그 불말과 병거들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보세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상황은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지금 아람 군대 그대로 있어요. 아람 군대는 여전히 그 자리에서 지금 이 도단성을 그냥 치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카르디아의 눈, 마음의 눈이 열리자마자 어떻게 됐어요?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그 소망은 가장 확실한 사실, 확정된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그 소망은 이미 확정된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저 그냥 기대하는 그런 소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확정된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보는 것, 그게 바로 오늘 마음의 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29장 1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노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혹시 상황, 뭐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런 일은 없을 것 같지만, 혹시나 우리가 살면서 어떤 재앙처럼 느끼는 상황이 있습니까? 여러분, 왜냐하면 육신의 눈으로 보면, 육신의 생각으로 보면 당연히 이건 죽는 일이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부르심의 소망이라는 것은, 부르심은 저와 여러분을 초청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부르심의 소망 안에는 평안과 미래가 적혀 있어요. 달라요. 그래서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이라면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그 기업의 풍성함이에요. 처음에 뭐라고 했어요? 기억하세요? 부르심의 소망. 두 번째, 그 마음의 풍성함이에요. 성도가 누릴 기업의 영광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풍성함이다 그랬는데, 여러분, 바울은 여기서 말하는 게 뭐냐면, 사실 이렇게 표현하면 어떠지만 저와 여러분이 엄청난 부자라는 거예요. 얼마나 부자인지를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께 무엇을 받아낼까? 하나님 무엇을 줄까? 우리는 늘 이렇게 고민, 기도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 하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성경은요, 이미 저와 여러분이 소중한 자산이요, 소중한 기업이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이미 바울은 우리가 눈을 떠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말하는 기업이잖아요. 기업은요, 이것은 우리가 저 천국에 가면 저와 여러분의 기업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요. 맞아요. 이거 천국 상급 맞아요. 그런데 이 기업이라는 말의 의미는 우리가 이미 당신의 보물이라는 뜻이에요. 그 기업이라는 말이 저 천국 가서 받을 상급이 그것도 맞지만,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소중한 보물, 가장 당신의 굉장히 귀한 존재로서 여기신다는 뜻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이미 저와 여러분을 가장 귀한 재산으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풍성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돌봐주시겠어요? 여러분, 가장 귀한 보석은 아끼잖아요. 함부로 안 하잖아요. 조심스러워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사실 하나님의 명예가 걸린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피카소를 생각합시다. 피카소가 종이에다가 그냥 일반 A4지를 달라더니 종이에다가 끄적끄적 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종이야 그거 한 한국 돈으로 1전이나 10원이나 하겠어요? 1전이나 하겠어요? 굉장히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가볍게 스케치를 했어요, 피카소가.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거기다가 스케치를 했으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피카소가 스케치를 했어요. 여러분, 그거 얼마짜리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누구의 손길이 닿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손길이 닿았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핏값이 들어갔어요. 물론 저와 여러분 질그리처럼 깨지기 쉽고 초라한 인생, 저와 여러분이 보면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가 그렇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렇지만 만왕의 왕이신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손길이 닿았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아들을 주시면서까지 저와 여러분을 사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가치는 얼마냐? 오늘 말씀하신 영광의 풍성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상속자이며 하나님의 보물입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이에요. 아무것도 갖지 않았지만 이미 우리는 부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생각을 가질 때 우리는 세상에 비굴하지 않고 당당하게 고개를 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귀한 하나님의 자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기업의 풍성함. 또한 뭐라고 그랬어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르심의 소망. 그렇다면 여러분 보세요. 이 놀라운 이 소망과 영광을 알게 되었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이제 이 소망을 현실로 만들어야 될 힘이 필요해요. 힘이. 그래서 이제 바울은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시선이 가게 만들어요.
자 보세요. 두 번째, 그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지극히 큰 능력을 알아야 한다라고 제가 썼는데 보세요. 19절부터 21절 제가 빨리 읽어드릴게요.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러니까 세 가지예요. 아까 두 가지 말씀드렸고 하나님의 힘을 알라는 거예요. 20절,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으사 모든 통치와 권력과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이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그랬어요. 여러분, 자, 소망은 저와 여러분의 목적이죠. 소망이라는 것은 우리가 거기에 가야 되는 거잖아요. 자, 소망이 목적이라면 여러분, 그 힘은 그곳까지 갈 연료예요. 자, 저와 여러분이 기업의 풍성함, 그렇죠? 부르심의 소망, 여기를 향해 지금 가고 있어요. 기업의 풍성함은 저와 여러분의 가치고 저와 여러분이 이제 그 부르심의 소망으로 향해 가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를 가려면 힘이 있어야 돼요. 연료가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엔진으로는 저와 여러분의 그 원하는 그 소망으로 가장 확실한 곳이지만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첫 번째로 그리스도를 살리신 부활의 능력이 지금 우리 안에 흐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걸 제가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19절 한번 띄워보세요. 19절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이 19절에 바울은요, 이 네 가지의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 힘이 나오죠. 힘, 위력, 그 다음에 중간에 능력 이렇게 나오죠. 자 보세요. 여기 힘은 뭐냐면 이 크라토스인데 이거는 그 통치권을 말해요. 힘, 통치권을 말이고, 그 다음에 위력, 이것은 뭐 원어는 이퀴나스라고 하는데 이스퀴스라고 하는데 이 원어는 생각할 거 없고 하나님의 본질적인 능력을 말해요. 또 여기 보면 역사하심이죠. 근데 역사하심도 사실 힘이에요. 여러분, 그 에너지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게 에너지 말이 여기서 나왔어요. 에네르게이아라는 말인데 이 역사하신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활동하신다는 거예요. 힘, 통치, 위력, 하나님의 그 원래 본질적인 능력이 역사하신다. 바로 여러분 활동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 여기서 능력이 다이나마이트, 디나미스라는 뜻이에요.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놀라운 사실은 이 인간의 언어로는 표현할 수 없는 압도적인 힘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걸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부르심의 소망과 기업의 풍성함,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데, 소망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의 능력은 이렇게 크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이것을 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곳에 간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바울이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힘, 위력, 역사하심, 능력, 이것이 실제로 나타난 게 뭐냐? 그게 바로 20절이에요.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했잖아요. 보세요. 이 능력이, 이 네 가지 지금 단어를 쓰면서 이렇게 엄청난 능력이 있는데 그 능력이 어떠한 능력이었냐? 부활의 능력이었다는 거예요. 그 능력이 죽은 자도 살리는 능력, 아무도 이 세상에서 살아난 일이 없는데 바로 이 능력, 하나님의 능력, 이것은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대충 도와주는 능력, 이렇게 이끌어주는 능력,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는,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 부활의 능력, 그 능력의 실체가 바로 이 정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저항이자 절망이 뭐예요? 죽음 아닙니까? 근데 그 죽음을 뚫고 나오는 그 생명의 에너지가 지금 저와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이 심장 속에 지금 흐르고 있다는 것을 바울은 알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아스팔트에서 씨앗이 어떻게 그 안에 들어가서 그 단단한 그 아스팔트에서 그 민들레가 막 올라오잖아요. 여러분, 왜 그래요? 왜 거기서 민들레가, 그 씨앗에서 민들레가 이렇게 올라와요? 단단한 거기인데 거기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바로 부활의 능력은 이런 것입니다. 이 여러분 세상 현실이 아무리 저와 여러분 이 삶이 저 아스팔트처럼 그렇게 단단하고 힘들고 메마르고 여러분들을 저와 여러분들의 그 삶을 누르고 있을지라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씨앗, 주님이 주신 그 부르심의 소망, 기업의 풍성함, 이 씨앗은요 절대로 없어지지 아니하고 이게 바로 예수님이 주신 생명력이에요. 거기에 하나님이 주신 힘, 위력, 역사하심, 능력 이런 것들이 이거 안에 있기 때문에 바로 저와 여러분은 살아나게 될 것이며 저와 여러분은 승리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로 이 능력, 놀라운 능력을 저와 여러분 디나미스를 주셨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살다가 나는 더 못하겠다, 이제 한계다 이렇게 생각이 들 때 저와 여러분들은 여러분 이때가 바로 그 부활의 능력을 연결할 때입니다. 힘듭니까? 부활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우리 안에 있어요. 지금 바울은 그것을 너무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 서로 믿고 사랑하는 거 좋아. 그런데 너희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려면 우리가 힘이 있어야 돼. 근데 그 힘을 이미 우리 안에 주셨어. 그게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능력, 부활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두 번째, 주님은 모든 통치와 권세보다 위에 계신 절대 주권자라고 했어요. 보세요. 은혜가 되는 말씀이 이 안에 있어요. 21절 다시 한번 볼게요.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을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여러분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의 능력, 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모든 소망과 그 풍성함, 하나님의 힘, 능력 이런 것들, 근데 이게 부활의 능력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부활의 능력에 멈추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만물의 통치자로 세워 놓으셨다는 거예요. 자, 바울은 이 그리스도가 모든 이에 뛰어나다고 그랬어요. 자, 21절을 좀 띄워주세요. 보세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자, 지금 아까 말씀드린 그 모든 힘과 능력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 안에, 우리 심장 안에 이미 넣어 놓으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이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시고. 예수님이 그렇게 뛰어나게 하셨는데 보세요. 이 모든 이름 위에, 여러분 모든 이름 위에, 이 모든 이름 위에 뭐가 들어갈 수 있을까요? 자, 예를 들어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 세상에 이름을 한번 넣어봅시다. 한번 암이라는 이름을 넣어봅시다. 암이라는 이름보다 뛰어나게 하세요. 자, 저와 여러분의 문제라는 이름을 한번 봅시다. 뭐 관계 문제, 이런 이름을 넣어봅시다. 그럼 어때요? 그 모든 이름보다 뛰어나게 하세요. 뭐 혹시나 이 회사가 지금 뭐 어렵다고 합시다. 어려운 이름이다. 어려운 회사의 이름, 뭐 부도도 날 수 있고, 뭐 여기 계신 분은 그런 일은 없지만 혹시 부도라는 이름을 한번 그 안에 넣어봅시다. 근데 그 부도라는 이름보다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 이름은 뛰어납니다. 저와 여러분의 어떠한 문제의 이름을 저 안에 집어넣읍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거보다 우리 예수의 이름이 훨씬 더 뛰어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는 이유는요, 여러분 이 세상이 커서가 아니라 이 세상보다 크신 그 주님의 이름, 그 주님의 손을 놓쳤기 때문에 그래요. 자, 분명히 말씀했어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다고 그랬어요. 그 세상의 어떠한 문제도요, 우리 주님의 이름보다 뛰어나지 못합니다. 때문에 우리의 문제를 주님 앞에 가지고 가면 그 문제는 이름도 없이 사라지가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혹시나 집에 가셔서 그랬으면 좋겠어요. 걱정거리를 쭉 적으세요. 쭉 적으세요. 그러고 난 다음에 맨 위에다가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적으세요. 모든 문제보다 그 이름을 올려놓으세요. 그러면 이렇게 한번 바라보세요. 예수 이름보다 그 문제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의 능력보다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문제든지요, 주님의
능력 안으로 가져오면 그 문제는 다 해결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으로, 근데 이렇게 엄청난 소망, 능력, 여러분 어디를 통해서 지금 이루시는 줄 아세요? 소망과 능력이 어디에 담겨 있는지 아세요? 물론 우리 주님이 달려 있죠.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몸 교회라는 거예요. 세 번째,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을 알아야 한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바로 이 교회가 이 모든 통로의, 이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22절 23절 읽어볼게요.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자, 이런 모든 축복, 여러분, 그렇죠? 부르심의 소망, 기업의 영광, 이것을 이루게 하시고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근데 그것은 바로 부활의 능력으로 나타났어요. 근데 그것을 지금 어떻게 이루시고 있느냐? 교회를 통해서 이루고 계신다는 거예요. 22절 23절이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위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라. 자, 바울은 앞서서 이 어마어마한 부활의 능력, 또한 하늘의 영광, 이게 어디를 향해 있는지를 밝혀주고 있어요. 22절 끝에는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모든 권세를 주시면서, 자,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모든 그 권세를 주시면서 그분을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이 모든 우주적 권세는 바로 저와 여러분의 교회를 위해 준비된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첫 번째,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만물을 채우시는 분에 충만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교회를 그냥 하나의 조직체 그렇게 그렇지만 교회를 그리스도의 충만함이라고 적고 있어요. 성경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충만함. 자, 그리스도의 충만함. 그리스도가 교회에 충만하다. 여러분, 충만한, 이 플레로마는이라는 뜻은요, 마치 물 한 방울이 딱 떨어지면 그냥 확 넘칠 정도로 가득한 상태를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세상의 치유하고 회복시킬 때 그냥 저 천군 천사 불말 불병거 다 들이대가지고 다 고칠 수 있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안 하셨어요. 지금도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어떻게 하느냐? 저와 여러분의 교회, 바로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그 생명을 흘러나가게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가 교회가 마지막 소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 머문다는 거, 교회에 몸 닿는다는 거, 그리고 교회에서 함께 한다는 거,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교회에 다니잖아요. 교회에 다닌다는 것은 교회에 몸을 담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세상이 결코 줄 수 없는 근원적인 만족. 왜? 보세요. 그리스도의 충만함이라고 그랬잖아요. 교회가 그 근원적인 만족에 연결됐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건물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 우리 지금 저와 여러분 모임이 교회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합시다. 자, 논바닥에 쫙쫙 퍼져요. 이 가뭄에 퍼진다고 합시다. 물이 필요하죠. 그런데 논바닥이 그렇게 쫙쫙 갈라진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이 논바닥 자체가 막 어떻게든지 물을 끌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저수지에서 물을 수문을 열고, 그렇죠? 그 수로를 통해서 바로 이 논바닥에 물이 들어와요. 그런데 그 저수지는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고, 수로는 뭐예요? 교회예요. 그래서 세상이 어떻게 돼요? 생명이 흘러가요. 그래서 내 인생의 결핍, 공허함, 내가 채우는 것이 아니라 만물을 채우시는 주님이, 그 그리스도의 충만함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주님이 내 안에 흘러 들어올 때 해결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포도나무가 있어요. 우리는 가지. 우리는 어떻게 돼요?
열매를 맺으려면 가지에 붙어 있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 뿌리에서 올라오는 수액을 전달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무에 꼭 붙어 있는 거, 이게 바로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교회에 꼭 붙어 있는 거예요. 교회에 열심으로 같이 함께 하는 거예요. 붙어만 있으면, 그리스도의 충만함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것이 흘러온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온 것은, 예수님이에요,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세상의 취미, 세상의 쇼핑 좋아요. 세상에 인정받는 거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으로 인생의 허전함을 채울 수 없습니다. 그것은 밑빠진 독에 물 붓기입니다. 만물을 채우시는 그 주님이 계신 이 교회, 건물이 아니라 우리 같이 함께 할 때, 그 주님이 채우실 때만이 우리 영혼이 진정한 안식을 누리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이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두 번째, 머리 되신 주님께서 몸된 우리를 끝까지 돌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사실, 이게 여러분, 저와 여러분 어떠세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다. 여러분, 이것은 가장 큰 위로가 우리가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머리가 몸의 모든 감각을 느끼고 지시하잖아요. 여러분,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우리의 아픔을 실시간, 저와 여러분의 아픔, 저와 여러분의 힘듦을 누가 아세요? 주님이 아세요. 자,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주님이 머리 되신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머리가 죽지 않은 한 몸은 죽지 않습니다. 머리는 몸의 지체의 가장 약한 곳인 것 같이 느껴져요. 이 머리는요, 우리 몸이 가장 약한 곳이 어딘지, 아픈 곳이 어딘지 가장 먼저 아는 게 머리예요. 주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셨다는 것은 내 인생의 모든 책임, 통제권 주님께 넘어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 속한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이니 교회에 속한다라고 하는 뜻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맡긴다는 뜻이에요. 왜? 주님이 머리니까. 우리는 어디로 갈까라고 그렇게 고민한 존재가 아니라 머리가 가라는 대로 움직이는 순종의 존재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맡겨드려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그리고 교회에 속한 분들은 다 맡겨야 돼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알았습니다. 우리에게 부르심의 소망, 확실한 소망이죠.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그리고 부활의 능력이 흐르고 있고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시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아는 것은 우리의 사는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세 가지만 생각해보고 마칩니다. 첫 번째, 눈을 들어 소망을 보십시오. 내 형편은 자꾸 절망을 말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초청장에는 분명히 소망이라고 쓰여 있어요. 이것을 기억하세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망은 확실한 사실이에요. 이미 확정된 얘기예요. 우리의 소망, 눈을 들어 주님의 그 소망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부활의 능력을 빌려 쓰십시오. 내 의지와 인내력으로 바닥났다면 이제 죽음을 이기신 그 부활의 능력, 성령의 능력을 공급해 달라고 정직하게 기도하십시오. 그 능력 우리 안에, 이미 우리 심장 안에 있습니다. 그 능력이 발휘될 수 있도록 믿음을 발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머리 대신 주님께 맡기십시오. 여러분, 내가 나를 조종하면 실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 주님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따라가기만 됩니다. 주님은 교회의 머리이시며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이 내 삶을 충만하게 이끄시고 믿고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내려놓으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죠.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 주내로 이곳에,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 우리 고백합니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 지친 몸을 이끌고 온 성도들에게 제대로 알아야 살 수 있다는 하늘의 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눈을 열어주셔서 육신의 한계 넘어 있는 하나님의 확실한 소망을 보게 하소서. 내가 얼마나 귀한 하나님의 상속자인지 깨달아 세상 앞에 당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능력을 부어주소서. 내 안에 있는 작은 능력, 그것이 아니라 죽음을 이기신 하나님의 압도적인 능력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밤 혹시나 소진된 우리 영혼에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부활의 에너지가 충만하게 충전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 인생의 머리 대신 주님께 저와 우리의 모두의 아버지의 인생 핸들을 다 넘겨드립니다. 주님이 책임지시는 인생이 얼마나 평안하고 풍성한지 오늘 삶으로 아버지 말씀과 같이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돌아가는 발걸음 위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시고 능력을 부어주시고 주님께 맡기는 우리의 이 말씀이 확실한 실제가 되어서 내일부터 다시 일어날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